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한 주를 맞이하며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주신 2020년도 절반을 지내고 나서 새로운 또 이제 절반을 시작하는 첫 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지난 1년의 절반을 어떻게 우리가 보냈는지 생각해 볼 때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또 이 사정들이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고 예배의 모습들도 많이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또 그 예배를 같이 모일 수 없는 기간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셨고 어느 곳에서나 함께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함께 모여있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것에 모인다는 사실을 하루도 한시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같이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들의 사정들 하나님께서 또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자체로도 기쁨이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 있을 때나 하나님 잊지 않고 산다는 것 더욱 위대한 것이오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여호수아 청년의 한 명 한 명의 삶들과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실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담아서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까지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힘이 정말 나시나요? 목소리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인사하고 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 어떤 관계일까? 서로 보면 만나면 힘이 나고 또 보면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내일 되면은 또 보고 싶을 관계가 되면 참 좋겠다. 오늘 이렇게 얼굴 봤지만 내일 되면 또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관계면 참 좋겠다. 또 볼까 무서운 관계보다는 못 봤는데 어제 봤는데도 내일 또 보고 싶은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보면 힘이 나는 그런 관계가 서로 주 안에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참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봐도 서로 얼굴의 절반만 가리고 보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 돼서 전체적인 얼굴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좋은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런 때가 빨리 다시 왔으면 좋겠고요. 빨리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때로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이 기간을 잘 또 이기고 사랑이 식지 않게 공동체의 그 모든 열정과 소망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또 잘 유지될 수 있게 하나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2절부터 21절까지만 읽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읽는 것은 21절까지 읽으려고 하고요. 신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213면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읽는 것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이고 그 중에서 정 가운데 있는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회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생긴 후에 첫 번째로 있었던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회의라는 것이 우리도 종종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청년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회의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별로 회의는 여러 번 있는 거 아닌가? 그 회의 한 번 한 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처음으로 있었던 회의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제자들이 회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죠? 결정을 예수님이 내려주시면 됐으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오늘 뭘 먹을까? 어디로 갈까? 이런 거 제자들끼리 회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면 됐고 예수님이 오늘은 이렇게 어디서 유하고 뭘 먹자 내지는 없어도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로 5,000명 먹을 것도 만들어 내시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주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제자들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제자들, 사도들과 또 그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만 남아있지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얘기를 해서 그 안에서 결론을 도출해 내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 안건, 어떤 의결해야 될 어떤 의제가 있어서 함께 모여서 사람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 뜻을 비추어서 어긋나지 않는 것을 서로 확인한 후에 이렇게 합시다라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낸 최초의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회의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서로 뿔뿔이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뜻이 흐트러질 뻔했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합의된 하나의 서로 인정을 하는 하나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자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됨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낸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매우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의견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어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한 의견만 나올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이제는 어떤 것이 맞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막무가내로 어떤 사람이 우긴다고, 어떤 사람이 고집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들어보고 저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 사람의 의견도 들어본 후에 어느 것이 더 맞는가,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이거를 다 같이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면서 어떤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그것 자체가 분란이나 분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 더 이해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아주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하죠. 결과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과정이 엉망이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이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교회의 결정을 내리다 보면은 결과는 났지만 중간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서로의 인격을 무시하는 어떤 언행이 사이에 나오게 됨으로써 결과 자체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으면서 그 과정도 훌륭한 뿐만 아니라 결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한 교회 리더들의 어떤 이 권위도 잘 세워지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연령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빈부격차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청년회가 어디로 놀러 갑시다라고 했을 때 산으로 가자는 사람, 바다로 가자는 사람, 뭐 동물원으로 가자는 사람, 실내로 가자는 사람 등등등 나올 수 있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잘 하나의 의견으로 하나의 결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의견들이 잘 민주적인 절차로서 그것들이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게 해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즉 소통이 되는 모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미디어나 많은 뉴스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약간 교회의 모습은 정말 그런가 혹은 너무 왜곡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약간 사람들에게 교회는 조금 좀 불통의 이미지가 좀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좀 억울하죠. 그리고 또 교회가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교회는 위에서 어떤 의견이 하나의 명령 같은 것이 딱 주어지면 그대로 사람들이 그냥 중간의 과정은 다 묵살되고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무조건 해! 라는 식으로 위에서 하달 이런 식으로 되는 식으로 이렇게 딱 뭐가 진행이 돼버리는 약간 그런 조직, 약간 그런 공동체처럼 이미지가 되어버린 경향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혹은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의 어떤 모델들, 모형들은 나타난 제시되는 어떤 모습들은 전혀 그런 불통, 서로 소통도 못하고 어떤 사람의 의견이 확 묵살돼 버리고 누군가의 얘기가 아예 들어보지도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더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오늘 보는 예루살렘 회의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민주적인 절차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구절을 좀 읽어볼게요. 우리 15장 앞에 얘기지만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많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의논하여 모여가지고 많은 변론이 뭔지 알죠? 서로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막 이 얘기도 나왔다가 저 얘기도 나왔다가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할 때 그 변론이 있기 전에 말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변론들이 있는 걸 다 듣고 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까? 그치? 병준이. 맞아요. 변론 다 듣고 나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베드로의 캐릭터를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성급한 성격이고 예수님이 그런 성격 다 쓰시긴 했지만은 성격 자체로는 베드로는 말도 빠르고 많고 그냥 참고 기다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딱 들어보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탁 끊고 그건 아니고 예전에 그런 개그 있었죠. 그건 난 모르겠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자기 얘기 일단 팍 해버리는 그런 성격인데 이런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도 장로들 모여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는 거 다 듣고 나서 다 받아들이고 나서 그 얘기 다 조용히 다 들어보고 나서 자기도 할 말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에겐 게다가 분명한 체험까지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가 서로 논의하고자 하는 안건이 무엇이냐, 의제가 무엇이냐면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 받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우리 10장과 11장에서 여러분 분명히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얘기를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물론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던 데긴 하지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게 베드로고 그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게 베드로예요. 즉 체험적으로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입이 막 말하고 싶은 거 근질근질한 거 어떻게 참았는지 남들이 다 말하고 난 다음에 남들 의견 다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말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통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도 분명히 아는 바가 있고 그들보다 조금 더 많이 깊이 알고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뜻에 대해서 들어봤다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그 중에는 분명히 들어봤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그냥 중간에 확 치고 들어가서 그 얘기는 아니라고 틀렸다고 막아버리고 싶은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자기 성격을 다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성급한 성격임에도 참고 인내하고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다 듣고 나서 얘기를 했다는 것, 이 자체가 이 소통의 모습, 분명히 그 다른 사람의 얘기를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소통이고 남의 얘기를 듣고 나서 말하는 게 대화죠. 근데 우리 많은 경우 집 안에서 대화가 필요해.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슨 꽁트 중에서 막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밥 먹자 이러면 그냥 다시 또 조용히 밥 먹고, 대화 좀 하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밥 먹자 이러면 그냥 밥 먹고. 집에서 대화가 왜 안 되죠?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대화가 끊기는 이유가 뭡니까? 왜 소통이 안 되나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미 답은 내려져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가 막 얘기를 하다 보면요, 자녀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엄마 아빠가 끝까지 안 들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지는 어떤 얘기를 듣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가지고 결국 답은 그걸로 내려놓고 대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결론은 그래서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미안하다고 해야지. 너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대화가 되지. 이런 식으로 이미 결론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서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대화 자체가 안 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화를 뭐 사회생활을 하다가 뭐 직장에서도 뭔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해보자고 하지만 이미 상사의 머릿속에는 어느 답이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의해보자라고 하면은요, 그 회의는 회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어떤 결과나 결론이 나와져 있고 그거에 맞는 답을 듣기 원해서 하는 얘기는 소통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대화가 뭡니까?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다. 서로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말하길 원하는데 그 말을 안 하니까 미안하다고 해야지 하면서 막 화내고 막 이러면서 대화를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놓고 화내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즉 소통이란 거는 먼저 답을 내려놓고 이미 이게 옳아, 이것만이 맞아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 막 이방인들에게 할례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처음부터 딱 커트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그런 되지도 않은 얘기를 합니까? 하는 식으로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그 사람들 입을 탁 막아버리고 그건 틀렸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라고 하는 식으로 딱 눌러버리고 찍어버리고 자기 얘기부터 했으면요, 아마 이 회의는 결론은 어떻게 좋게 나왔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많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이탈하거나 혹은 다른 식의 자기들만의 그 구원관에 맞는 종교로서 또 하나가 만들어져 버리거나 그런 식의 결과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꼭 참고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일단 들어보고 그들의 생각이 뭔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도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말에 대한 답변으로서 말을 하는 그 모습, 그것 자체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들을 내는, 즉 교회 안에서도 이런 소통과 서로의 입장이 되어서 들어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하는 것을 듣더니,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단은 들어봤다는 거예요. 온 무리가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모였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남의 얘기를 듣고 다 들어보고 나서 그 얘기에 대해서 또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말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민주적인 절차라는 게 결코 효율적으로만 보면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서로 얘기해서 결정 내버리고 다 따르게 만들면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갑니다. 빨리 해결됩니다. 왜냐? 서로 막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민주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요 시간은 많이 걸려요. 왜?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다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걸 고르고 뭐 그 안에서 뭐는 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걸러내고 이러다 보면요 민주적으로 하려는 게 시간은 더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느냐? 그 결과에 있어서 낙오되고 상처받고 그거에 대해서 싫어서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할 만한, 모두가 다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만한, 수긍할 만한 결과로 나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이 민주적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났는지 25절을 한번 볼게요. 25절과 26절. 자, 25절과 2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놀라운 말이 나오죠. 만장일치. 그 많은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가 놀라운 아주 좋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거를 결정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기까지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한 30명만 모아놓고 그 안에서 회의를 해도요,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게 맞다고 다 인정하고 다 만장일치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규모가 수천 명은 됐을 건데요. 그 사람들이 전부 모여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그거 맞다라고 인정할 만한 만장일치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게 왜 가능했느냐?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 말을 다 들어봤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 하나도 묵살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끝까지 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고는 모습을 통해서 시간은 오래 걸렸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은 좀 복잡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도 상처받거나 자기가 무시받았다는 느낌 안 들고 내 생각이 조금 짧았구나.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수긍이 가. 그게 맞구나. 라는 식으로 다 존중받으니까 남의 의견도 기분 좋게 거기에 동의해 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이 참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구원론에 관한 거예요. 구원관에 관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이런 거 정도로 회의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에 관한 문제로 지금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서 조금이라도 서로 어긋나면 이게 하나가 되기 힘든 건데도 불구하고 다 얘기 들어본 다음에 어느 게 더 맞는지 서로 다 따져보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저들의 의견이 더 맞는 것 같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믿겠다. 앞으로 복음 전할 때 그런 식으로 전하겠다라고 다 만장일치로 합의할 만큼 그 과정과 절차가 매우 민주적이고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포용하는 방식이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청년회 안에서의 앞으로 모든 것들이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이렇게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잘 소통하고 남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먼저 답을 내려놓고 이게 맞으니까 넌 이렇게 답은 정해졌으니 넌 대답만 해 라는 식의 그런 대화가 아니라 어떤 것이 더 맞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도 맞을 수 있다는 걸 서로 귀를 열어놓고 함께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아까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과정은 민주적인 게 맞아요. 자, 그런데 결과를 내는 것까지 꼭 민주적인 것으로 가야 되느냐?
다수가 말하는 건 무조건 옳은 것이냐? 그거는 또한 성경에서 아닐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언제입니까? 12 정탐꾼 사건이죠.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중에 10명은 가서 말하기를 결과적으로 저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의견을 내놓았고 2명만,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이 그 땅은 좋은 땅이니까 가서 차지하자는 의견을 냈어요. 다수결로 따지면 10대 2는 뭐가 맞는 거예요? 10이 맞는 거죠. 2명은 소수 의견이잖아요. 10명이 다수 의견이 아니라고 가면 안 된다고 했으면 다수결대로 민주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건 분명히 그게 맞다고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드셨습니까? 소수 의견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맞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이 교회는 결과적으로 그 뜻이,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모든 결과를, 최종적인 결과가 성경하고는 틀린데 다수결이라고.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결과에 의해서는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냐,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는 어느 게 더 하나님 뜻이 맞는 것이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야고보가 등장을 하거든요. 자,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그 야고보는 우리가 사도행전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헤롯 왕이 일어나서 사도 야고보를 죽였다고 돼 있어요. 즉 이미 순교했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동생이 있습니까? 동정녀에게서 나셨는데 맞죠? 그 당시에는 마리아가 동정녀였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하지만 후에 요셉하고 결혼해서 이제 요셉의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호적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남자 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 동생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찾으러 오기도 했죠. 예수님이 좀 어떤 사람들은 뭐 저 사람 미쳤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정말 우리 형님이 좀 정신이 이상한가 싶어갖고 집으로 데려가려고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에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자기 호적상으로는 형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구나라고 언제 믿게 되는가 살펴봤을 때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죽은 걸 자기가 봤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형님이 죽은 걸 봤는데 며칠 뒤에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아마 그전까진 내 형님이고 인간으로 바라봤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도 같이 있었고 후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야고보는 어떤 역할이냐?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는 베드로일 것 같죠? 아니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는 실질적인 담임 목사는 성경에서 봤을 때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바로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다 듣고 나서 베드로가 말하고 나서 또 바울과 바나바도 얘기하고 나서 그 모든 얘기까지 다 듣고 나서 이제 야고보가 드디어 딱 일어선 것은 뭐냐? 드디어 최종 결론을 내려주기 위해서예요. 담임 목사로서 그 교회의 어떤 전체 지금 기독교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회의까지 하고 나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사람이 최고의 권위, 그 중에 제일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야고보가 일어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리더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있고 또 부서별로는 맡고 계신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죠. 보면은 그 단체 혹은 그 공동체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성경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 그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최종적으로 일어나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 회의에 대해서 이게 맞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게 더 맞아 보여요. 라는 식으로 해갖고 이 중요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엇에 어떤 권위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의견이 성경에 더 맞는 것인지 그것을 근거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야고보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1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앞에 시므온 즉 시몬 베드로가 한 말이 성경에 일치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라고 지금 성경의 권위로서 시몬 베드로가 한 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할례하고 구원은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견이 성경과 맞습니다 라고 지금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야고보가 그 의견이 맞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어 주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모든 리더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맡고 있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은 사람의 생각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때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 생각일 때가 될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어느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장애우들과 함께 야외로 소풍을 가기로 이렇게 이제 행사를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유초동부를 맡고 있는 어떤 부목사님과 또 교사들이 어떤 의견을 내냐면 우리 야외로 장애우들과 이렇게 소풍을 가기로 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 소풍 행사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회의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행사에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아지고 또 차량도 더 많이 대절을 해야 되고 비용적으로 봤을 때나 또 이제 원래 행사 취지 장애우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관리하고 케어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인력이 분산이 되다 보면 본래 행사의 취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회의에서는 결정이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나서 부교육자들과 이렇게 여럿이 교직원들이 모여서 회의 결과를 그렇게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의가 지나고 나서 주일날 회의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사택에 가서 주무시고 이제 잠을 자고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자꾸 생각을 하고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 예배 때 또 기도하고 생각을 더 이제 다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그래서 그 유초동부 담당하는 부목사님에게 이렇게 편지로서 글을 남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제 회의에서는 아이들을 같이 그 행사에 참여시키는 게 좋지 않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유는 교회 재정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에 있어서 이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왜 아이들을 그 행사에 참여시키려고 했을까 하는 목사님과 여러 교사들의 생각, 그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아마도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면서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좀 더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거를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분명히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저는 사랑의 마음보다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성과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는 다시 번복하려고 합니다라고 편지로 그걸 보냈다는 거예요. 전 그것을 보면서 참 어려운 결정을 하셨고 그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대로만 가진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로 하면은 효율적인 게 맞습니다. 재정 사용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이것이 이만큼의 인풋이 들어갔으면 아웃풋이 이만큼 나오는 게 더 효과적인 게 맞아라고 하는 게 그저 맞은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때로는 낭비한,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희생을 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 그리고 성경이 원하는 정신이 무엇이 더 맞는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사실 매우 어려운 결정을 그분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냥 단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더 깊은 단위로 어떤 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어떤 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까지 우리가 느끼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지혜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세운 리더들을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언가 결정을 할 때, 무언가 준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들이 결론에 있어서는, 결과에 있어서는, 결정에 있어서는 성경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때로는 어떠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거 내 의견과 다른데 왜 저렇게 가죠?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혀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게 성경적인가 아닌가로 우리가 따져보면서 그것에 따라 의견을 서로 맞춰갈 수 있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또 수긍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줬죠. 뭐가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 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할례로 받는 거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이 회의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믿기도 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의가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라고 결론을 지어준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문제가 클리어된 것 같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좀 이상한데 싶은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19절하고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하면서 4가지 하지 말아야 할 금지사항을 거기에 부칙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라는 의견은, 그런 결론을 냈다면 여기서는 다른 거 집어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깔끔하게 믿기만 하면 돼. 사는 거, 행동하는 건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되라는 식으로 아주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왜 거기다가 다만이라고 해서 몇 가지 요거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요거는 하지 마세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례 받는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4가지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4가지의 규칙은 거기에 넣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봤을 때 이건 어때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보이고, 뭐야? 자유롭게 해주긴다며, 괴롭히지 말자며, 이방 사람들에게 뭐 요구하지 말자며, 그럼 아무것도 그냥 요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 네 가지는 왜 굳이 사족처럼 집어 넣는 거야? 라고 분명히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 이러시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딱 하면서 예수님이 사기꾼이시구나. 가볍게 해주신다더니 멍에를 메라고 하네. 그러면서 멍에가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소 등에다가 얹는 거예요. 밥 깔라고 쟁기질 하려고 이렇게 소 목에 이렇게 딱 얹히는 게 멍에거든요. 즉 멍에를 맨다는 건 뭡니까? 그 즉시 하나의 짐이 내게 어떤 억압이 딱 얹혀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즉 멍에를 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소는 일을 해야 되고 무거운 걸 쥐어야 되는 것이 되는 게 멍에인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쉬어라라고 해놓고 갑자기 내 멍에를 매라고 하니까 앞뒤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야 이게? 예수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일 것처럼 얘기하더니 오라고 해놓고는 쉬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멍에를 매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실망하고 때로 원망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멍에를 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어려운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네 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거 먹지 마라.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거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라. 자,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것이란 거는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는요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말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라고 해도 저한테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형상을 여기다 갖다 놔도 저는 그게 아무 힘이 없다고 돌덩어리고 쇳덩어리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일부러 막 가서 때릴 필요도 없고 뭐 발로 찰 필요도 없지만 그게 날 보고 있어도 저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돌덩이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그럼 우상에게 절한 것이 의미가 있냐 하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한 것을 멀리해라.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받는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삶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 어느 집에서 어느 가게에서 이제 가게를 오픈했다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고사떡을 우리한테 보냈어요. 그것도 하필이면 그게 주일날 배달이 됐어요. 고사떡 옆집에서 갖고 왔는데요. 보고서 제가 갑자기 축사를 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웬 떡입니까? 우리 잘 먹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떡을 나눠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럼 죄예요 아니에요? 고사 지낸 떡 먹었는데 죄예요 아니에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죄인 듯하다. 죄 아닌 것 같다. 자, 여러분 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이 자리에서 한 명이라도요 그것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믿음이 별로 없어요. 아직 생활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그리고 집에서 제사를 자주 지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제사 안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어떤 자매가 한 명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일 새벽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집 제발 제사 좀 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제사 안 드리고 싶다고 막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가 딱 오더니 안 그래도 먹는 것도 좋아하게 생겼는데 막 보고 떡 보더니 정신을 못 차리더니 막 하나님 웬 떡입니까 하면서 막 자기도 먹고 옆에 사람도 다 나눠주면서 그것도 보니까 고사 지낸 떡이라고 하는데 그거 막 맛있게 먹고 있으면 보고서
와, 무슨 이런 교회가 있냐면서,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회가 있냐고 하면서 상처받고 예를 들어 시험에 빠졌다고 생각하면은 그 행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즉, 당시 우상에게 절한 것이란 거는 당시 그 헬라 사회에서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는 거의 100%가 다 이방,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방 신의 재단의 제사드리고 나온 음식들이었습니다. 고기는 거의 다. 자, 그러면은 그 고기를 먹는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냐? 아니지만 바울 사도는 그 서신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에 누구라도 걸려 넘어질 사람이 있으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에 힘들어하고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한 음행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이 음행이라고 하는 건 성적인 죄인데 그냥 죄가 아니에요. 당시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근친상간에 가까워요. 그 근친상간이라는 게 뭐냐? 당시 헬라사에서 보면은 재산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내를 2명, 3명도 거느립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가 아닌 자기 아버지가 새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뭐로 말하면 새 어머니 같은 존재, 그런 사람들하고 막 서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문화는 문화가 당시 그 지역에 많다라는 거예요. 이방사회에서는. 근데 지금 이 사도가 뭘 말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실을 똑바로 하라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렇게 살면 어떻게라는 손가락질 받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핏째 먹지 말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다는 거는 이걸 한 세트로 봐도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짐승을 죽일 때 요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죽이는 방식이 있지만 당시에 그 짐승을 잡아 죽일 때 목매어 죽이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을 메어 죽으면은 그 동물이 죽으면서 그 안에 시체 안에 피가 그대로 고여 있겠죠. 즉 그런 고기를 먹으면 핏째 먹는 거가 되기 때문에 즉 이것도 보고서 유대 생활의 유대인의 율법을 아주 이렇게 뼛속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거 보고 시험에 걸릴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4가지에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 한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걸 함으로 누군가는 구원을 못 받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천국 못 가나요? 지금 자신있게 강력하게 지금 손으로써 의사를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술 마셔도 담배 펴도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라고 제가 말하면 누군가 마음의 빗장을 열고서 오늘 드디어 귀한 복음을 얻었네 하면서 기쁨으로 그냥 그것만 알아듣고 갈까봐 마음에 매우 조심스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말해야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목사님들이 오늘 가갖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시고 이렇게 말 안 하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우리 지금 문화에서 그렇게 하면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술을 마시느냐 담배를 피고 있느냐 생활의 면에서 그런 면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놓고도 아는 친구들 중에는 다 제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잘 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었어?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되라는 식의 질문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괜찮아 상관없어 라고 말하면은 또 다른 누군가의 신앙에 있어서 짐을 만들어주고 나는 자유로울 줄 몰라도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들키질 만든가? 또 이 얘기 듣고 나서 안 들키면 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행위가 내 자유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그게 생길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것. 4가지의 금지조항, 이거 하지 마라. 구원을 못 받는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조건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의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다가
다른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지 않도록 너의 자유를 조금 양보하고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지라고 하신 멍에 이거는 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키고 살다 보면은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 도리어 자유를 주고 쉼을 얻게 해준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그런 자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주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배려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다른 의견도 나오지 않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교회는 현실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있다 한들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 다른 생각들이 어우러지고 하나 되고 서로 조율이 되고 그 안에서 뜻이 하나로 잘 도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이고 서로 포용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도 있어야지만 할례도 있어야 된다. 1+1이다. 믿음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오직 믿음파가 있고 1+1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로 결론이 나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결정이 나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봤기 때문에,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해서 도달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아름다운 결과, 회의의 결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오늘 보면 35절 마지막에 보면 아주 이런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예루살렘에 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기쁜 마음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의 사역지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본래 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전과 이유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도 뭔가 마음 한구석에 자꾸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할례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 말하는 복음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나니까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더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 결론이 났거든요. 당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이 나고 그 복음은 바로 할례 받는 게 아니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로 합의를 보고 나서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더 힘이 생기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확신이 더욱더 생기는 능력 있는 역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문제가 어떤 다른 의견이 나타난다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잘 정리해서 서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하게 되면 더 힘있게 더 확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견을 누가 내든 간에 그 의견을 서로 소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꽉 막힌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거 외에 다른 거 말하면 안 돼! 어떤 다른 소리도 하지 마! 라는 식으로 우리의 입을 틀어막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서로 얘기를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음, 우리의 현실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복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의견을 서로 나누고 내 생각에는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누구나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더 현실에 맞는 우리가 가진 복음을 자유롭게 내 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년의 공동체 안에서 더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하나됨, 복음 안에서의 자유로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 관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그 과정에서 하나의 결론을 잘 낼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아무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어떠한 의견을 만들어낼 때도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맞춰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다수결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게 꼭 성경하고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최종적인 권위는 말씀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인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려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더 많은 큰 일을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성경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뜻과 새로운 다르더라도 내 뜻과 조금은 다르게 결정이 나더라도 성경 중심으로 생각하는 우리 청년에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준 여러 가지 삶의 규칙들 이렇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멍해가 아니라 힘든 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편으로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으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삶의 원리들을 원칙들을 기쁨으로 잘 지키며 예수의 향기 내는 우리의 모든 청년의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교회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 인정하고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모임이 되며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와 결론들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를 살펴보는 모임으로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길 원하며 또한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남의 자유를 꺾는 남의 신앙을 깎아내는 모습이 아니라 남의 그 신앙을 더욱 힘이 나도록 붙돋아주고 응원하고 그를 더 도와줄 수 있는 그에게 힘을 더 내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내 자유를 사용하겠다고 이 시간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영상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